저는 지난 겨울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정부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가보니까 유서 깊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현존하는 대학교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 막상 가보니까요, 그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과 교수이자 작가였습니다. 어릴 때 아일랜드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젊은 시절을 신앙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2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 교수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톨킨 아십니까? 톨킨 소설가, 대표작은 반지의 제왕.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고 그랬는데 이 루이스가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후에 루이스는 그렇게 씁니다. 믿지 않으려고 나처럼 끈질기게 노력하고 완강하게 버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옮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그러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친구 4명이 이 병을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이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준다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니고요,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주장을 보통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다면, 하나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 거라는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라면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두 번째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미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논리는 단순 명쾌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위대한 성현 중에 한 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런 훌륭한 사상가나 도덕교사 중에 한 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위대한 분들이죠. 예수님을 이 위대한 위인들의 반열에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형편없이 수준이 낮은 저 밑에 있는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존경은 해요, 훌륭한 분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였는지, 예수가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이 사람, 정말 까다롭고 생각이 복잡한 지성인, 좀채로 뭘 믿지 않으려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기에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문이 굉장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 합니다. 그가 명하시니 폭풍우도 잠잠해졌고요. 한 소년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사람이라면 당장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절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수도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의 그 파장, 그 사람들의 흥분,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수도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우리 고생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저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목청껏 외치고 환호합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팔m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이렇게 다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략 33년 정도 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이 종려주일의 기록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일생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대기 33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일주일에 3분의 1을 할애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도 언제나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요 거리끼는 것, 혐오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혐오 도구였습니다. 흉악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고대 세계 최고 달변의 연설가라고 꼽히는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에 달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을, 그 다 혐오스러운 단어를 듣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혐오도 이런 혐오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가장 떠올리기 싫은 그 모양을 슬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기분이 싹 상하는 것,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요, 킬링 필드의 현장이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면서 그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죽인다 했습니다. 그 감옥, 그 집단 학살의 현장,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잔혹한 현장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중에서 가장 고약하고 흉측한 살인 도구를 전시해 놓고 아름다운 건물에 여러분 중심에 세워놓고 선물로 주고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장 끔찍한 형틀이, 혐오 넘버원의 대상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보신 설명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었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설명을 들어도요, 이해가 갈 수도 있고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름같이 흐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끼는 것이고 본래부터 미련한 것이,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삶이 바뀌고 구원을 얻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9년 당시 전쟁의 참화를 겪던 한국 전북 부안 땅에 벨기에 귀족 가문의 청년 하나가 선교사로 왔습니다.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장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은 백성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바닷물을 막아서 간척지를 만듭니다. 여의도 땅에 2배나 되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름하고요, 또 뭐 저당 잡히고요, 고리대에 시달리고요, 얼마 못 가서 그 땅들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토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한국인들 돕느니 어쩌느니 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임지인 임실, 전북 임실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불쌍해가지고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 2마리를 구해가지고 키우면서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봅니다. 한국의 치즈라는 게 미군에서 흘러나온 것 외에는 없던 시절에 여러분 뭐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고생 끝에 이탈리아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배우면서요, 치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는 유명해진 임실 치즈 마을의 시작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지정환입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임실 치즈 피자를 먹어볼까 기념해서, 여러분 아이들 있는 가정은요, 전북 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임실 치즈 마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이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선진국에 정말 살기 좋다고 하는 벨기에, 그것도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청년이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살던 한국이 살만하게 되어서 세계 곳곳의 오지에 복음 들고 가는 한국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통째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북콘서트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형석 교수님 6월 13일에 우리 교회에 오실 예정입니다. 이분 올해 몇 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분이 1920년생이어서 3.1운동 바로 다음에 태어나셨는데 올해로 한국 나이로 100세입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100세를 사시고도 여러분 이분 책 읽어보면요, 참 맑은 분이다, 참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분 책 중에 행복 예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안동 어떤 고아원에서 자란 이시성을 가진 청년 이야기입니다.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 군인이 되었습니다. 중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사가 된 이 청년이 이제 고된 군 생활 중에 휴가를 얻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고아원 밖에 갈 데가 없는데 반겨주는 이도 없고 멋쩍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의기소침합니다. 그늘 짙은 성격 때문인지 친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수류탄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탈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작정 나왔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안동 시내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뭐 막걸리도 마시고 터벅터벅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이 되고 해가 어둑어둑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지금 들어가도 혼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그 앞에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가족들, 연인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롭고 불행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류탄 안전핀을 열어가지고 군중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별로 안타깝지도 않았다 합니다. 귀찮은 인생,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도 아니 관심 가질 사람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끝낸다니 차라리 잘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청년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에게라도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래서 겨우 만납니다.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내 책임이야.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중사가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저를 아세요? 무슨 잘못입니까? 자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자네를 사랑해 주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이 말을 들은 이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사랑할 시간도 없어지고 말았네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이야기하다가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목사님이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지 않을래? 권고합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저를 그분에게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중사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제 장기를 다 기증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요, 이 군인이 죄를 지으면 총살로 형이 집행됩니다. 총살을 당해야 되니까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막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우연히 그 각막 이식한 군의관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군의관을 통해서 이중사의 마지막을 상세히 듣습니다. 저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떴지만 마음의 눈이 멀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각막을 전해받는 분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다한 사랑 세상에 베풀며 살아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사형 집행하는 날 유언을 물어보니 할 말 없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목사님과 함께 부르던 찬송을 부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그 후에 캐나다 해밀턴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수님, 제가 바로 그 군목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인생 도처 유상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 도처에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6월 25일 한국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그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11월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유감스러운 날, 충격적인 날, 슬픈 날, 그 날이 없었더라면 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날 또 있다면, 정말 슬프고 참혹한 날이 있다면 성금요일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분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미움과 비겁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 부인하고 싶은 우리의 죄악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좋은 날, 좋은 날. 하나님은 가장 악한 날을 가장 좋은 날로 바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통한 날을 가장 즐거운 날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날을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이 시작한 날로, 가장 어두운 날을 가장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날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희망의 삶을,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